인간의 문명은 해가 갈수록 발전하는데 그러면 해가 갈수록 우리의 삶도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최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레노라는 대기업으로부터 또 새로운 발명품들을 준비해온 신생 기업들까지 엄청난 신제품들이 쏟아지는 박람회입니다. 세상은 분명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게 그 CES를 가보면 현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참 이상하게도 문명은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주 보고 자주 접하면 어느 순간인가 흥미는 떨어지고 무덤덤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은 이상할 정도로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항아리 같은 존재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1절로 2절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를 역사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유다가 로마 속국으로 디베료 황제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지배하에 각 지방마다 헤롯 왕가의 지배를 또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경제적, 종교적, 군사적 의무들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 아닐까요? 종교적으로는 성전 중심으로 대제사장이, 행정적으로는 헤롯 왕이, 군사적으로는 로마 총독과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의무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억눌린 백성들을 향해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요한이 하는 말은 더 이상 요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사명은 또 3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목적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곧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은 낮추시고 그리고 또 삶의 공고함으로 황폐된 영혼을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복음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 대신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이 말씀은 잠들어 있던 영혼들의 정신이 번쩍 들게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주인을 잃은 영혼들에게 주인이 오신다는 메시지, 곧 천국의 복음 아닐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과 좀 다른 압축한 세례 요한의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요한은 이처럼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을 준비시키는 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서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합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으로부터 들려질 때 사람들은 요단강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 절망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렸고 또한 듣기 위해서 아닌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처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 요한이 외친 말씀 아닌가요? 로마의 압제 속에 공고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이 전한 말씀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에 가까울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받을 자들은, 자격 있는 자들은 당연히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 세례가 필요한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축복이 아니라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회개가 필요했기 때문 아닌가요?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독을 품고 사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는 독을 품은 뱀이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면서 온순하게 살았던 온순한 마음도 수많은 좌절과 아픔을 겪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도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도끼가 생긴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은 찾아볼 수 없고 원망과 불평만 쌓입니다. 그런 상태가 어쩌면 독을 품은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독을 품고 살다 보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자꾸만 해치게 됩니다. 가까이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을 해치게 되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해치게 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독이 쏟아져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내 중심에 주님이 아닌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장차 진노가 임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독을 품고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은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믿으면 좋고 믿지 않아도 말고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으면 천국이지만 믿지 않으면 각자 우리의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을 뿐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기회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강경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나온 자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 앞에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을 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말씀 앞에 서면 때로는 아프지만 또 아픈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 세상에 빠져 죽을 인생들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려면 천국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우리의 우상들이 무너진 곳에 주님이 모시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루면 언젠가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영원히 미루다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 않나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고 양심이 찔려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 나중에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바꾸지 않을 줄을 알게 요한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요한은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세례의 진정한 의미,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온다면 여러분, 천국을 붙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을 잡고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들로부터 천국이 우리 눈에 가려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자들입니다. 천국이 보여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으로 나아가라라는 촉구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매인 자 되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절로 14절까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교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백성들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일침에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이웃과 나누며 살라고 말합니다. 없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있는 것, 그것을 나누며 살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 것이면 아깝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면 아깝지 않지 않나요? 주님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부터 주어진 은혜이기에 그것을 깨닫고 나누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다른 불의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물어온 사람들은 그 시대의 세리들과 군인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기 위해 더 많은 할당량을 사람들에게 매기고 남는 것은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또 군인들은 그 당시 무기를 가진 자들로 또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닌가요? 복음은 그들에게도 초청장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백부장님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다가가신 것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 아닌가요?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힘을 가져도 그들 마음 깊은 곳에 결국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마음이 공허하고 두렵기 때문에 더 힘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리와는 그들에게도 답을 주었습니다.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말라 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하게 여기라, 분명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다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분에 맞게 살며 내 옆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꿔야 할 행동들이 없을까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나눌 것이 있다면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할지라도 남용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온전한 행동들이 아닐까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지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과 힘이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천국의 속성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게 합니다. 또 진리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과 손떼야 할 것을 분별할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리 안에 천국 백성으로 자유롭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왜 그렇게 잘 살지 못할까요? 내가 손에 쥔 것이 나의 권리,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닌가요? 왜 행동을 바꿔야 합니까? 천국은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마치 무인도와 같이 아무도 없는 텅 빈 곳이라면 그런 곳에 여러분 나 혼자 살고 싶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고 잘 적응하게 하며 살기 위해 훈련하는 자들입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또 성경 우리가 매주마다 갖는 목장 모임, 이런 모임들은 사실 함께하는 훈련을 이 땅에서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훈련, 세례요한의 외침은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세례요한의 사역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표현은 천국은 그저 수동적으로 그 백성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천국을 자신의 모든 것과 맞바꿀 만한 그런 자들에 의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런 뜻 아닌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침노하는 자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이 가장 크고 중요하게 여겨져 그 천국을 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 침노당하는 천국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자각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으로 신대륙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배에 몸을 실었던 필그림 같이 하나님 나라 역시 우리에게 그런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의 삶에 만족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자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 몸을 움직여 천국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알아도 맛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지 않나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의 문을 우리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과 바꾸어 그 나라를 취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마태복음 13장에 수많은 비유들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장사의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같은 듯 조금 다른 어감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찾은 자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는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인격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천국이 오히려 두루 다니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만 그것을 발견한 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그것을 사서 취하였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파는 것과 무엇이 더 컸을까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가 훨씬 컸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서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흐뭇하게 웃으며 야, 땡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진주 장사의 비유를 보면 천국은 스스로가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같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한편으로는 천국은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를 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천국이 오히려
그곳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표현이 아닌가요?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나 천국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주님 모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사는데 조금도 거리낌 없이 후회함 없이 그것을 기꺼이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이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맞바꿀 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자들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나의 모든 것보다 더 크고 귀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는 자에게 천국은 침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셨듯이 우리 역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주가 아무리 좋아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예쁜 구슬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고 진주를 사서 기뻐했다라는 말은 천국이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기에,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을 보면 주님이 친히 자신의 모든 것을 사서 그를 천국에 데려오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이 밭의 감추인 비유와 진주를 찾아 나서는 장사 비유가 갖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천국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 천국을 소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